그, 우리 로마서 5장에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또 우리 의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게 됐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참된 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를 이겼는데, 그러면 이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오늘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궤변론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장난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말장난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까지 이렇게 막 복음 가지고도 그렇게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냐면, 예, 어,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우리가 어차피 구원받은 거, 지옥 안 가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은혜를 더해 주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이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다 받아놓고 또 죄 가운데 빠지면 되느냐? 배변론자들은 빠져도 된다. 왜요? 죄 가운데 있으면 또 은혜로 건지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의 빚을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알면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죄로부터 분리됐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막 놀다가 막 진흙탕에서 막 물장구 치고 막 그게 신나갖고 재밌게 놀았는데 보니까 완전 흙투성이고 막 옷을 다 베려놨어. 그렇게 데려다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놨어. 새 옷을 입혀놨는데 막 그렇게 막 물장구 치고 막 흙탕물에 놀아도 그 엄마 아빠가 또 새 옷 입혀줄 거야, 뭐 목욕 시켜줄 거야 이러면서 맨날 그쪽에 그 진흙탕 속에 빠져서 놀고 그러면 매를 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찾아와서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옷을 입혀줬으며 이제는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말장난하는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때 막 괴변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죽은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셨는데 어떻게 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이분이 영접하는 순간이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오늘도 이제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이 복음 다 듣고 나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이 새 옷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가 새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흙탕물에서 놀면 안 되겠구나. 더러워지면 안 되겠구나.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재청조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창조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새 사람을 입고서 막 더러운데 막 등글러도 되고 죄 가운데 빠져도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모욕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다 주신 것을 아직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죄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계속한다?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이거 구별만 잘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일을 계속한다?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 고통과 저주, 재앙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왕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왕은 그리스도인데 진짜 왕이 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가운데 계속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죠? 아직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단이 떠나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합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세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들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위드, 위드라고 읽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God is with us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정확한 문장이고요. 그냥 요 단어만 하나만 빼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된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온니스라고 얘기하죠. 온니스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모든 것, 그 다음에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죠. 물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받는 세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물 세례를 베푸는 거지만, 성령 세례는 어떤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주시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내 죄의, 그래서 물 세례는 물로다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원래 성경에 말하는 세례는 침례라는 거거든요. 강에 가서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물속에 빠져 죽고 죄인이 나는 빠져 죽고 거기다가 한참만 이렇게 꺼내거든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뭘까요? 내가 죄인으로 살았던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으로 살던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내 새 사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 얘기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두 번 다시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것 딱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는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아서 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새 사람은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한 영이 되고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죠.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는 뭐냐? 지금 우리 복음 메시지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신자의 축복을 얘기해주지만 초대교회는 간단했어요. 뭐가 간단했냐?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거다. 우리 죄도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망도 없어지고 죄에 대한 값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대속하실 때 나도 함께 죽으면서 다 끝내버리고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 속에 누가 살아계세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새 사람이 됐다. 이제는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지옥 가야 될 모든 죄는 끝냈기 때문에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다. 그게 전부 복음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저주 사망과 이런 것을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사망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사망을 죽여버렸대요. 사망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사망을 사망시켰어요. 이 사망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번 다시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사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은 육신을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망을 어디서 끝내느냐? 이미 죄에 대해서 매속하시면서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끝내는데 이 단번에 끝낸 거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2025년, 26년, 27년, 30년, 뭐 3천년, 4천년, 5천년이 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 축복은 계속되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의 피 바를 때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의 삶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이거 단순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함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옥 가야 될 모든 것까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 짓고 살던 육에 속한 것, 죄 짓고 살던 너는 죽었고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지금 이 로마서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뭐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다.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 그러면 죄질 생각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 내가 사는 삶의 이유죠.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살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요즘 제 마음에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내가 막 설쳐서 막 그렇게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 전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 회복하고 또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네. 그래서 사람 만나러 오늘 스케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먼저 옛날에는 그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 삶의 현장 내가 선교사고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데 기도하고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게요.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가슴속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래 이게 성경적인 전도구나.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런 거 주시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 복음 내가 죽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가 계속된 겁니다. 안디옥에서도 정말 주를 섬겨 금식하고 또 에베소에서도 정말 두란노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또 성령 충만받는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신부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그 사람을 죄가 정말 덮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 때마다 죄가 죽어버리는 십자가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불일듯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우리 속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회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구나.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몰라. 목사가 됐고 전도자가 되고 영혼 살리려고 전 목사가 됐는데 근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와서 막 물어보는데 내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걸고 해야 되는데 이 안동건 씨, 안동기 그 양반 집안에서 이게 크다 보니까 이게 사상이 돼가지고 막 말을 먼저 걸고 막 이렇게 막 관심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제 이 사람 만날 때마다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 무슨 말을 먼저 질문해야 될지 던져야 되고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 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놨는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니까 그걸 계속 놓쳤던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만 채우려고 그게 잘못된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막 사람 모아다 놓고 막 수천 명씩 모아다 집어넣으면서 부흥했다고 예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모여갔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사람 믿으라고 얘기한 거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거지.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진짜 전도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 부흥, 시와중앙교회 부흥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세상의 욕심이 다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진짜 전도고, 그래서 나부터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고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군.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평신도 때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대한항공의 스튜디오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전도하는데 네. 근데 같은 직원이 계속 전도한다고 막 어떻게 이 스튜디오스에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냐 막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저 직원도 남자 직원인데 이 사람은 여자분이고 저 남자 직원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 그 사람만 안 믿고 다른 사람 다 믿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한쪽 날개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나니까 뭐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직원이 자기 밑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당신 기도해갖고 좀 나 좀 살려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 날개에 붙은 불을 꺼주십시오. 근데 신기하게 기적이는 기도하고 났더니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안정감 찾으면서 이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기록을 쭉 하면서 그런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를 쭉 기록하면서 낸 책이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이런 책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목사는 아니지만 평신도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주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행기에도 불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또 뭐 특별히 뭐 날아가는데 누가 끕니까?
저절로 꺼지게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제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욕심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면서 네 번째가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더 쉬운 말로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라는 얘기는 마귀의 일을 결박시키라는 거죠. 이런 신분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거에 대한 욕심도 있고, 먹는 거에 대한 욕심도 있고, 좋은 데 있으면 막 가고, 놀러 가고, 막 쉬고 싶고, 이런 다 욕심이 있는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거에 순종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이 마귀의 일을 결박해야지만 순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흑암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얘기는 죄 짓는 일에 쓰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 죄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에는 쓰임 받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사람을 죄에서 빠져나오고 마귀 잔여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무기로 우리 몸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막 무조건 병 고쳐달라 그러고 고쳐주면 뭐 합니까? 또 놀러 가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고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경제도 마찬가지죠. 뭐 돈이 조금 생기면 뭐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린다? 하나님 빛의 경제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의의 무기로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죄의 일에 쓰임 받을 때 이거 우리 흑암 경제라 그러죠. 죄 짓는 일에 쓰이는 거는 흑암 경제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은 빛의 경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지 우리가 알고서 이 밤도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속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겠고요. 우리가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다 구원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삼직 안에서 삼직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다시 붙들어 주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완전 복음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생의 답을 주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져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서 늘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